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지금부터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에게 앞으로 계속 행복하십시오. 우리 지금 그 다윗이 시편 18편에 찬양하고 기도한 그 시를 곡을 붙여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습니까? 거리낌이 없습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에 죽고 살고 화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10년을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게 보면 이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한 한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름으로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는 네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산다는 말은 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소성시킨다, 생명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결 예식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소성시키다. 이 소성이란 말은요. 지금 여기 화초가 있잖아요. 이 화초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냥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 잎이 늘어져서 누가 봐도 죽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약해질 때 약해졌을 때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승승장구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가 삶에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려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날 때, 내 주변에 잘 될 때보다도 약해질 때 잘 될 때, 소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 성도는 나만 잘 되면 안 돼. 여기 살리란 말은 회복시킨다, 소성시킨다,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은혜고 그 삶이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망하도록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뭐 임용고사를 치르거나 이런 거 보면요. 한 명 모집하는데 300명 오든지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즐거워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번영이라는 말을 썼고 번성이라는 말을 쓰고 형통이라는 말을 썼고 성경적인 복은요.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것,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복이에요. 그게 증명된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피의 대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요. 그는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1945년 5월 14일입니까? 제가 48년 5월 10일 정확히 헷갈리는데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세계의 경제의 70%와 보석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최고의 불행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들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느냐? 나의 하나님. 오늘 저 역시 여러분 역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나의 하나님은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서 살리는 사람, 회복시켜주는 사람, 나로 인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허락한 하나님의 복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2시에 이제 헌신 예배를 들어가는데 모전에 가는데요. 저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통영 땅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폭넓은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된 교회가 모두가 새롭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이름 말면 살리라. 이 살리는 말씀 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생명을 주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약해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행복,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법. 그 행복이 바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서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영혼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열방을 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작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살리는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부활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가슴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리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성도의 삶이다. 성경은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세상은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속제물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님이 한 생명이 죄 없은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서, 여러분의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규례를 지키게 되냐?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야훼 전능하신 영원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처음이 마침이 되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 두 번의 밤이 계속 나와요. 19장에도 가보면요.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너는 헛된 것들에게 항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은 부어 만들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없다?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들이 나에 대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때 이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되면 왜 이런지 안 된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는 그들이 말하라. 그리고 19장에서 온 회족에 말하라. 아직도 저들이 나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분명히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자꾸 나를 붙잡는 것 같고 나를 어글거매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이 안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들까요? 그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하나님이라 정확한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확신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소원합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레위기 11장 44절. 오늘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찾을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 이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이 애굽은 뭔가 죄악, 마귀의 품이에요. 거기서 내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해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에 빠져서 마귀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받았다.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고 신구에 연결시켜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며 그 죄값을 지고 3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없다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여기시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 효녀는요, 제가 물어보면, 저는 효자, 효녀가 돼서, 효자가 잘 못 돼가지고, 근데, 효자, 효녀를 물어보면 그렇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효도를 할 수 있나? 안전하서나 부모님을 생각한대요. 좋은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힘든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의 특징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지. 엄마 아버지가 나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주일을 잊지 않고 주일을 날 교회 하셨나요? 주중 내내 어떻게 사셨나요? 앉고 일어서고 눕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든 것 하나님 의식하며 살으셨나요? 참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요.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록기 19장 4장 4절 6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111쪽. 4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저희가 새벽마다 매주 한 장 가기 때문에 아마 한 2달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올렸다. 자,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요, 이 믿음을 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에 자녀들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효도를 못해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자녀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알지? 애굽에 거기서 영원한 죄의 종로는 그들 너희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될 수가 없고 그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한 목적으로 예수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이사야 43장 보십시다. 1019쪽. 이사야 43장. 일 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내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믿으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명확히 말하기를 나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태어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고 유익한 삶을 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부르는 내 것이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건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달라.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누굴 내가 물고 늘어질까? 주원아,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큰 잘못했어.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나는 아버지 딸이 아닌가 보다. 아버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제 나이가 5살, 6살 때 기억인데 6.25 사변 지나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데 그때는 참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이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애들도 뭐 그냥 바깥에 놀러 가면은 어른들이 이제 제 아버지 친구들이 저를 불러요. 저를 부르면 가면은 저보고 너희 집에는 그 사람 너희 아버지 아니다? 계속 집에.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아버지 맞다고 이러면 그럼 그 어른들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버지는 영도 뚝다리 밑에 똥도 굽고 있다? 제 고향이 울릉도잖아요. 그런데 그 영도 다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또 아버지한테 혼날 일을 내가 야단을 맞으면 그때는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아니구나. 내 아버지 영도 뚝다리 밑에 똥도 굽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약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 구주를 영접했다는 거, 여러분이 좀 뜻대로 못 산 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건 여러분의 감정이지 하나님 법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2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일생 살아오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님 새끼 호적에 뺀다고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들지 마세요. 일부 예배는 2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으로 아들 낳다 딸 낳다 기뻐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호적 등본에 올렸는데 어느 날 살다 보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건 아버지가 동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 이놈의 새끼 내가 호적에 빼버린다. 근데 가서 빼면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집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영원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감정에 속지 말고 사탄이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너 그러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네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모세야 가서 저들에게 말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하나님만 말해달라. 오늘 우리가 삶 속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나를 완벽하게 도우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의 로마서 8장 35절. 저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싶어요. 251조, 신약성 251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한 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무슨 관계가 되면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라면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내가 삶을 믿지 말고 하나님 법으로 정하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동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말로 그냥 아빠예요. 그게 아람어로 아바인데요. 아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4쪽입니다. 24절입니다.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내 생각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미 그 앞에 한 말 하나님 예수님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의심했으면 그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되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왜 자꾸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 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단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 죄와 싸움에 내가 너희를 구했단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감정에 속지 말고 우리 이성과 지식에 속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행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하나님 관계 속에 나의 하나님이 정리를 주길 주님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가서 다 탕진했을 때 그가 깨달으길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양식도 많은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 들어갈 수 없고 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의 덕제는 종이다 하고 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만나자마자 어긋맞고 우르주면서 포옹하면서 그 손에 새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어주셨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못나도 한 번 관계 맺은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축돼서 내 삶에 초점 맞춰서 나는 안 돼. 그래도 종교심에서 그런 안에 성령이 있는지라 계신지라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있을 때도 쭈비쭈비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도 했잖아요. 이 거룩이라면 구별하다 나누다 죄에서 결별된 이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분명 신분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절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육간에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행복한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해요? 안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끌어안고 잘못해서 자백하면 되고 끝내는데 그걸 자꾸 상대방에게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진다. 자,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거주했던 400년 동안 넘어간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 풍속도 쫓지 마라. 사람 사는 다 똑같으면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문제는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이 멸망시켰나요?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 뭐 때문에? 그게 인류 최초의 호모섹스 동성연애가 나온다고요. AD 70년에 폼페이, 이탈리아 반대 폼페이가 화산으로 덮여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역시 역사가 추론해가면 발굴해보면 전부 다 성적 타락.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도대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삶을 살아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했으면 여기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풍속을 쫓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에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 하체고 너희 아버지 하체니. 이게 보십시오. 쭉 읽어가 보면요, 그 이방 나라에서는요 근친상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오빠가 자기 딸을 자기 여동생을 친동생을 성적으로 하면 난리가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이게 문제냐?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반드시 우상숭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한 살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여자 학생 20살, 남자는 25살에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22살 했는데 이번에 그 러블리 피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했던 청년 전도사님들 만났더니 목사님 23살인데요. 좋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교제를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된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항상 사람이 모신 가장 신앙의 치명의 타격을 일으키는 문제가 이성 간의 문제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거 교제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11장에서도 가증한 거 버리라, 부정하지 마라. 이 원문의 뜻을 보면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마라. 제가 이 목공까지 어제 사역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끝까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킬 겁니다. 제가 왜 부모님들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감당을 못해요. 한 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요, 그 이생활이 잘못되면 그는 끊임없이 붙잡혀가게 돼 있어요. 걸려가게 돼 있어요. 애굽의 땅에 그 족속들의 풍속을 쫓아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서 그걸 쫓지 말아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239쪽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가나안 입구에 다 왔어요.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 모압 족속들에게 결국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죠? 바알볼, 모압의 우상에게 절한 결과.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교적이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과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 미디안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절대로 우리 자신은 장담하면 안 돼요. 이로 말하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더라. 또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1장 531쪽. 구약성 531쪽입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와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웃음 적게 하죠.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단단히 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왕궁 지어놓고 자랑하려고 여자를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일찍이 뭐가 오늘 본문 읽으셔도 그 앞에 있습니다.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요구한다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서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아멘.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이게 안 믿는 배우자와 사귀어서 교회 다니는 조건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은 대부분은 실패를 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떠나게 만들 것이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하나님 앞에 과거는 묻지 않으면 자백함, 그렇죠? 앞으로 이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학생들.
그러면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셨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를 따르고 암몬 사람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면 끝까지 가면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풍속도 쫓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 아닙니까? 우리에게 본능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 성욕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성인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총각들이 별로 없더라. 근데 우리 교회는 놀랍도록 청년들이 거의 30명이 되는데 여자 청년보다도 3분의 2가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흐뭇합니다. 수입 다 되겠다. 교회 안에 남자 청년이 없다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대부분 여자 청년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압도적으로 남자 청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행복을 만들고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인데 그 첩경이 뭐다? 성적으로 깨끗하라, 순결하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지 소원합니다. 깨끗한 사람 들어서시겠다. 느헤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749쪽) 23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을게요. 2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지우자면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이게 지금 아까 솔로몬 시대하고 약 500년 차이 시간 개입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 거예요. 솔로몬이 왜 나라가 둘로 찢어졌는지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찢어놓은 게 그런 사건이 있으면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월 지나가 또 됐으면 또 잊어버려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사람, 모압 여인과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유다 말,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못하고 이방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빼앗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참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머리털을 뽑고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보십시오. 옛적에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옛적에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오늘 사시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케 하였나니. 아멘. 그 큰 영광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애굽 족속의 풍속을 쫓고 가나안 풍속을 쫓아서 이성 문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이방 여인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좋아함으로 그게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함.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어둠과 빛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바알,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상과 어찌 상관하며 이건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어찌 일치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영적 존재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충성되어서 바로 왕의 그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총무가 돼서 참 가정의 모든 맡았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이 젊은 여자가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큰 득지를 하리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그 감옥에 갇힌 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꿈을 해몽함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순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간의 순기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요. 이성의 마음이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못해. 공부도 못하면 그것까지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아니야. 제발 주님으로 당부한다 너희들. 너희한테 다 들어와서 내가 정말 세상을 미치고 폴짝 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들 뭐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러면 안 돼. 이성 간의 문제가 하나님께 그다지 못하면 하나님 못 선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레위기 1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법을 지킬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법도를 지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9편을 봐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시편 19편 815쪽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운운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시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다.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소성시키고 죽음 같은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은 영혼 땅에 붙어있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뭐요? 하나님 말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증언 역시 말씀입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말씀을 간절히 붙들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지혜는 지식보다 더 중요해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세상 공부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에도 학교에서 공부 1, 2등 하는 사람은 늘 책상 머리에 앉아 있어요. 월급쟁이밖에 안 돼요. 혹시 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1등, 이게 우리 교회는 1등, 2등 하는 사람이 없어서. 괜찮아. 그런데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은 그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저거 되겠나 싶은 사람들이 사회에 활동적 무대를 가고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 대부분 세상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머리가 트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한 분을 교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3개가 철학 박사, 영문학 박사, 하나는 윤리학 박사 가져왔는데 강의를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10개를 하나도 제일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도 한국 강단에 대학에 못 써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밖에 없어. 그건 이걸 10개, 100개로 쓰는 사람이어서 그게 지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소망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을, 청년들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야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 진리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 법을 지키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근심 덩어리잖아요. 염려 덩어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한다.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족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기 때문에 어둠과 빛을, 잘못된과 불의와 의를 갈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하게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인지 불인지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그걸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순결한 것 외에 바깥에 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320쪽입니다. 7절 같이 읽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하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40년 동안 부관 생활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지도자로 세워놨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담대라. 그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조건이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다. 명령 그 율법을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지켜가라.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우리는 오늘도 자로 우로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 말씀 지키고 나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오늘 왔다 갔다 세상에 휘청휘청하고 애굽을 쫓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 8절 같이 읽어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가라. 그러면 살리라. 믿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레위기 18장 들어왔어요. 자, 2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져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짐을 토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모두가 타락됐어요. 더러워졌어요. 영육간에 다 더러워졌어요.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래하는 금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하나라도 세상 것은 허락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들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었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모든 행복이 축복이 끊어지네. 그 다음에 29절. 이 가정한 모든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모든 걸 짜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살아야 되면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성도 사는 본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낙심되고 찾으려고 힘든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결론의 말씀 열왕기상 2장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14쪽입니다. 구약성경. 죄송합니다. 2장 511쪽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고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읽고요. 다윗이 그 위대했던 다윗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된 다윗이 이제 수완에 다져 떠나면서 아들 젊은 20대 된 젊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한 말이 뭡니까? 3절에 너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 오늘 부모의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내려가다 보면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런 어떤 얼토도 않는 상황이 돼 있어요. 언제나 6대, 7대, 8대를 내려가다도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했던 그 위대한 유언이 뭔가, 너 하나님. 솔로몬아,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율법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나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말씀을 지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